마가복음 13장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13장 28절로 37절까지 특별 신년기도회하고 우리 새벽 신학교의 종말론하고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말론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3장이 또 함께 우리가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교훈이 되고 또 배움이 되는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1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이 한꺼번에 모인다 그랬죠. 모인 이후에는 이 땅에 천년 왕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몇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요거는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잎사귀를 내고 또 무화과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자라나는 과정을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죠. 징조들과 대환란을 포함하는 거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과 또 대환란의 시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2000년 동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가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올 것인가 굉장히 다 궁금해했죠. 궁금해했는데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올 것인가라는 그런 기대감과 또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왔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왜 필요했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한다. 그것 때문에 2000년이 간 거죠. 2000년이 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돼요. 모든 민족은 종족을 얘기해요. 종족을 의미합니다. 종족. 그래서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200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이제 지금 거의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이제 증거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2026년은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면서 많은 징조들 중에 세계 선교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매우 긴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30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여기서 하셨는데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 세대라는 이 단어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슨 뜻이에요? 종말의 징조와 대환란까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럼 이 세대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대는 30년, 40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세대란 말이 30년과 40년을 의미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라는 말이 컨텍스트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세대라는 이 말은 3, 40년의 짧은 세대가 아니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결국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가 온 역사가 펼쳐지는 그 동안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라는 말에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지죠? 뭐가 오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물론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멸절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영원한 차원으로 갱신된다 그랬어요. 영원한 차원으로 갱신된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재의 천지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신 말씀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완성, 그리고 대환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32절 다시 한번요.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날짜를 정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감을 잡는 거죠. 언제쯤이겠다.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가까워 왔구나. 이런 감을 갖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정확한 날과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게, 그리고 아들도 모르게, 그리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의 차원에서는 주님은 모르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신적인 차원에서는 아실 수 있지만 주님의 인성의 차원에서는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걸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여기서 아들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한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성경은 이미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맥락에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신 것은 그분의 신성의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인성의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뭘 강조하는 거냐?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밀로 숨겨 놓으셨다. 그러나 징조는 계속 보여주시죠.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해산하는 엄마가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가라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감은 잡죠. 왜? 산통이 있으니까. 이제 때가 됐구나. 통증이 이제 계속, 그죠?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막 몰아치는 때가 오는 거죠. 자, 그렇더라도 그 아기가 태어나는 그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산통을 겪는 거예요. 우주적 산통. 그래서 징조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지면은 징조가 막 빨라지는 거예요. 징조가 빨라지고 더 뚜렷해지죠. 막 느낌이 올 정도로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걸 감으로 잡을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감으로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끼죠. 그랬잖아요. 예수님 내가 다시 올 때에 노아 시대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랬다. 계속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준비하고 느끼면서 오실 것이다. 느끼면서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뭐 어디 갈까? 크루즈 여행 지금 생각하고 있고 가족 여행 어디 가서 한번 신나게 가족 여행하면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또 파티하고 뭐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그냥 서바이벌 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살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살기에 바쁘다. 살기에 바쁘다. 먹고 살기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감으로 느낀다. 한번 해보세요. 감으로 느낀다. 그래서 주님이 33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징조들을 잘 살피고 그리고 깨어있으면서 기도하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신부인 우리는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진정한 신부죠. 근데 고대하지 않는다? 가짜 신부예요. 정말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이 오셔야 된다.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위로, 나의 생명 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하신다. 그분이 다시 오셔야 새로운 세계와 세상이 시대가 펼쳐진다. 그걸 아는 신부는 기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신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도 5명은 예비하고 기다리잖아요. 5명은 잠들어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다. 다시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라 그랬죠? 비유의 천재, 비유의 전문가, 비유로 가르치셔서 때로는 숨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완전히 드러내기도 하시는 자. 34절요.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이 사람은 주인이죠. 집 주인이 타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이것저것 일을 맡겼죠.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 문지기에게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근데 언제 온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간 거죠. 언제 온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하지 않고 확실하게 한 거는 내가 곧 돌아온다는 거는 확실하게 하고 가신 거예요. 35절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잠들어 있지 않아야 된다. 잠들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젊을 때 30, 40대에는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특별하게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할 때는 참여를 했지만은 30, 40대 때 그때 공부할 때 사실은 꾸준하게 하지 못하다가 지금 우리 덴버 드림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벌써 2년 넘었잖아요. 2년 넘게 이제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과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새벽에 모여서 기도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달려와서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네. 그래서 새벽을 놓치지 않고 새벽을 계속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다 같이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느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세대, 전 세대에 걸쳐서, 전 역사와 전체 교회 시대에 걸쳐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5장 1절로 6절까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지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거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해놓고 도둑같이 오는 거는 누구에 대한 건가? 그들이에요. 이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크루즈 여행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오는 게 도둑같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신랑이 오는데 무슨 신랑이 도둑같이 옵니까? 신랑이 무슨 복면 쓰고 옵니까? 신랑이 시커먼 복면 쓰고 칼 들고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코 신랑이 오시는 것은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다. 분명하게 돼 있죠? 4절 다시 보세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6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5장의 10절과 11절, 10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요거 10절, 요거 핵심이에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동행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게. 결혼하면은 동거하죠. 결혼하면 동거하게 돼 있어요.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동행, 동거 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놀라운 것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신비한 얘기죠.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혼 안으로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걸 내가 인식하고 누리느냐의 문제예요. 항상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은혜 받을 때는 함께 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 막 정신없이 일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것 같이 이렇게 느낄 때가 많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인식하고 누리느냐라는 것. 인식과 누림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함께 계셔요. 자, 11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건 뭐예요? 피차, 서로 뭡니까? 이게 한국어 말 성경에서 피차다, 서로다. 이게 전부 다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덕을 세우고 너희가 하는 것 같이 계속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깨어있도록 권면하고 또 서로에게 힘을 주고 empowering하고 encouraging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 중에 우리가 함께 광야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는 전쟁이나 독립군 영화로 보면은 다 동지들이야, 동지들. 그래서 여기 우리 명동지, 송동지, 그죠? 김동지, 동지들이에요, 동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전투로 볼 때는 장군이라 그랬죠. 이장군, 박장군, 최장군, 송장군, 김장군, 우리 장군들의 모임. 이게 장군들의 모임이에요. 원탁에 모인 장군들이야. 원탁에 모인 동지들이에요. 함께 모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행동할까? 다 동지들이에요. 우리가 동지. 그렇죠? 우리는 동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믿음에 처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요. 누가 잡혀갈 때 내가 대신 잡혀가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었다니까 실제로. 카타콤에 숨어 있을 때 혹은 교회가 지상에 있을 때도 어떤 자매를 로마군이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할 때 형제가 나서서 나를 대신 잡아가라. 대신 죽었던 일들이 초대교회는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지니까. 그래서 당신이 살아남고 내가 가서 죽겠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자, 읽어봅시다.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말로만 진행된 게 아니고 초대교회 그 핍박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대신하여 서로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한 가족이고 한 군대고 독립군으로서의 하나의 동지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는 하나가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해 힘써 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